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변화된 사울. 그러니까 변화가 사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을 쓰시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변화를 받아야 하지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 사무엘을 막 대면하고 이제 사무엘과 작별을 하려고 막 돌아섰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 넣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새 마음을 주셨다. 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바꿔져야지 주의 일을 하지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새 마음, 그러나 새 마음이 되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의 사람이요, 그는 기스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진짜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약한 내보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모로 부족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는 깜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별다른 특출한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냐.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줄비한데 나같이 못난 것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사무엘로부터서 안수는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알기는 알겠지만은 아는 것과 믿은 것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긴가민가 해지고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해지기도 하고요. 참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또 믿는 구석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못 믿는 구석이 더 훨씬 많은 겁니다. 정말 이게 당장에 뭐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불신한 마음, 아니 안수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은 이제 이대로 돌아가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사무엘이 들려줬던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시간과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할 수 없다고 마음을 묶는 사람, 나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줘야만이 그가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새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의 마음 이게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사울의 그 심정, 그 사울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바꿔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바꿔져야지 일을 하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위로 내가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있다고 마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이 참 무섭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섭냐 하면은 마음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거지가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 먹는 대로 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입니다. 마음. 새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성질입니다. 기질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예전에 가졌던 그 기질, 예전에 가졌던 그 성품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져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체는 후패해도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변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바꿔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남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너 담배 끊었다면서? 담배 끊었어. 왜? 왜는 내가 이번에 만났던 여자 있잖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 마음도 예쁜데 얼굴도 예뻐. 그런데 그 여자가 날 보고 담배 끊으래. 담배 피는 사람 참 싫다잖아. 그래서 나 담배 끊었어. 친구야, 왜? 너 술도 끊었다면서? 술도 끊었어. 왜? 그 여자친구 있잖아. 그 여자친구가 술 먹는 남자는 참 싫대.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사랑받으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 그러고 났더니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러더래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짓만 찾아서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도 남겨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하나, 친구 하나 잘 만났더니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줄담배를 피우고 날밤을 새서 술을 퍼마시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싹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하는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잘 보여서 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못 될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찾아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찾아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뭔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 1961년 4월 12일 1시 20분에 우주여행을 다녀왔던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착륙을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참 지구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사방팔방을 다 둘러봤는데 그 어디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1971년이 됐습니다. 아폴로 15호가 이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정말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는 미처 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나라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는데 똑같은 달나라를 보고 왔음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곳을 보고 와서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은 어떤 것을 보아도 보이는 것마다 미워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마다 성에 안착에 돼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으로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습을 버리라고 말하죠. 예전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먹었던 그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든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열린 마음인 거예요. 온유한 성품, 온유한 마음이 바로 열려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누구의 말도 대먹지 않는, 들어먹지 아니하는 딱딱하고 굳을 대로 굳어서 어떤 씨를 뿌려놔도 거기에는 싹이 날 일도 없고 잎이 날 일도 없고 꽃이 필 일도 없고 열매 맺을 일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만번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이 딱딱하게 되진 마음의 밭을 일궈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팍 뒤로 엎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새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사울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라와 민족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만 바꿔 먹어갖고는 되는 것이 아닌성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변화된 사람이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서 된다면은 부자가 아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먹고 마음만 먹은다면은 건강하게 된다면 건강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별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 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새벽기도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어제 저녁 잠잘 때까지만 해도 내가 오늘 기필코 새벽제단을 가야지. 이번 한 주간은 분명히 성공해야지. 이번 새벽제단 반드시 지키고 쌓을 거다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잠을 청하고 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6시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 6시란 말입니다. 이게 마음 먹은 것처럼 됐다면 10중 팔고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에 튀어나왔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같이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만 바꿔주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바꿔주었다고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사는데 활기차게 살 수 있고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공을 못해요? 마음 같아서는 별것도 다 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가요? 내가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데도 왜 이게 자꾸자꾸 어긋지는가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오늘도 이 사울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영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9월 1일입니다. 이 날부터서 12월 31일까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에는 반드시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은 거 다 추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새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하고 그래야 사명 감당하고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에게 언행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언행 심사의 변화겠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며 그 새 마음이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하는 행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언행 심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변했는가 안 변화됐는가, 행동 거지를 보면은 저 사람이 변화받은 사람인가 변화받지 아니하는 사람인가를 금세 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그랬어요. 과거에는요,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베냐민 사람이라겠어요. 정말로 막둥이 중에 막둥이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베냐민이 막둥이에요. 그리고 그 막둥이 집안의 기스의 아들은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이름도 없어요. 정말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고와 그 방식으로는 왕 역할 못합니다. 왕 노릇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고 가마를 주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의 언행심사를 다 바꾸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요, 언어가 바뀐 겁니다.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이 그의 숙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주 친한,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울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너 어디 가서 뭘 하다가 왔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만나서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내게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엄청난 사건을 만나고 온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도요, 남에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하찮은 거, 아주 자그마한 일도 가슴에 담아두지를 못하는 마음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된 게 변화가 일어났죠. 새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가죠. 그리고 사무엘부터 진짜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되어서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정말 언어가 변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숙부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럼 없이 막 자랑 삼아 떠벌렸을 거예요.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시켜서 그 사무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아주 거드름 피우며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야단을 칠 법하잖아요. 지금요, 진짜 조그만한 일도 우리가 횡재하게 되면은 그걸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 일생일대에 진짜 진기한 일,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떠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말.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도 해요. 오늘도 제가 참 방금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다 너무 반가워서, 정말 너무 반가워서, 나는 너무 좋아서 그냥 냈다 그냥 스스럼 없이 내뱉었는데, 제가 여기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해겠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도 정제되지 못한 입술이라고. 좀 더 좋은 말로 격려하고 더 좋은 말로 위로하고 더 좋은 말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는 후회가 막 심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로 이 언어 수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정말로 상처가 되는 말 되지 말고, 누구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누구든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을 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서 좋은 말은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입을 딱 다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내벌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그러죠. 3, 4, 1원, 3, 4, 1원.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에 3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해도 된다 싶으면 어렵게라도 한마디를 딱 내던지며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받는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큰 격려를 받기도 하고 큰 힘을 얻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하고 3번을 말해요. 1,4,3원. 그러면요 2가지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부싸움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말이잖아요. 격려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 좋은 말만, 긍정의 말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말만 했다면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리면 망할 놈, 썩을 놈, 죽일 놈 했사니까 저막 했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3번을 생각해보고 1번을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3번 생각하고 1번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요. 1,4,3원입니다. 3번 생각하고 한마디만 내뱉으시면 절대 실수할 일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 일 없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도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언행 심사가 변화되고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